한국 고대 명상 단체 최면술. 중국과의 국교가 열리면서 중국의 기공사들이 국내로 많이 들어왔다. 그들은 닭에다 최면을 걸거나 혹은 유리로 벽돌을 가격할 때 유리가 아니고 벽돌이 깨지는 신통수를 보여준다. 어떤 때는 엑스레이 촬영한 영상처럼 환자의 폐나 관절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중국 기공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어릴 때 차력술을 자주 보았기 때문이다. 차력술은 남의 힘을 빌리는 국내 무술이다. 남의 힘이란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으로 격파술의 대종이다. 60년대는 극장에서 차력술을 시범하거나 혹은 학교 운동장에서 차력술 시연을 했다. 필자가 중 3학년 초봄 고등학생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차력술을 관람했다. 나비 녹는 농도는 섭씨 500도이다. 끓는 나물을 입에다 넣고 그것을 식히는 차력사의 동작은 지금 생각해도 경이롭다. 입안에서 납을 식히는 소리가 호로록 호로록 하며 소리가 들린다. 차력사가 식힌 납을 체육 선생님의 손바닥 위에 뱉을 때 앗 뜨거워하며 손에서 납을 놓치는 광경은 지금도 섬하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슬람의 신비주의 수피가 행하는 살갗의 칼을 꼽는 행위다. 칼 대신 소독이 안 된 자전거 바퀴의 스테인리스 스포크다. 차력사가 목 근육을 당겨 기압과 동시에 구멍을 내고 물통을 건다. 시범에 참가한 학생은 겨울에 절대로 감기를 하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마침 고등학교 축구 선수인 사촌이 시범에 참가하여 담당을 맡고 있다. 자전거 바퀴의 스포크가 목을 관통했지만 전혀 피가 흐르지 않는다. 사촌은 물통의 무게에 목 근육이 축 늘어진 채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있다. 다음은 고등학교 선도부장의 등장이다. 차력사의 가슴에다 돌을 깨는 정을 대고 돌을 깨듯이 망치질을 한다. 힘껏 내려쳐요 하는 차력사의 말과 달리 망치질을 조용조용 내려치고 있다. 차력사는 약 하는 기압 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힘껏 내리치라고 주문한다. 팔 근육이 크게 보이는 고교의 선도부장은 에라 모르겠다 며 힘껏 차력사의 가슴을 내리친다. 돌을 때는 쇠로 만든 정이니깐 벌써 가슴에 구멍이 나서 벌건 피가 보여야 할 건데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다. 그러면서 경찰용 카빈총으로 가슴을 쏘아도 총알이 튕겨나간다고 장담한다. 다음은 눈을 감고 검도용이 일본도를 가지고 상대방 머리 위에 사과를 반쪽 쪼개는 시범이다. 눈을 뜨고도 위험한데 눈을 가리는 안대를 하고 상대방 머리 위에 사과만 박살낸다니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시범 대상은 차력사의 남자 제자를 내세운다. 먼저 일본도의 예리한 칼날을 선보인다. 종이도 자를 만큼 날카롭다. 그리고 제자 머리 위에 사과를 놓는다. 안대로 눈을 가리기 전에 거리를 짐작하게끔 살며시 일본도와 사과를 조용히 겨냥한다. 이윽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기압과 함께 칼을 내리친다. 잠시 정막이 흐르고 긴장감이 유별나다. 관람하는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기압 소리와 함께 눈을 감는다. 태어난 척하는 시범을 연출하는 차력사, 제자 역시 긴장감이 흐른다. 이윽고 머리 위에서 두 조각난 사과를 보고 연호하는 박수갈채를 끝없이 보낸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안도의 한숨을 몰아친다. 현실에서 상상하지 못하였던 차력술이 마술처럼 계속 펼쳐진다. 그때 차력사의 이름이 박팔갑산이다. 일본 열도 안에 팔갑산에서 차력을 익혔다고 이름을 팔갑산이라 지었다고 한다.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 무술의 극진 공수도의 창시자 최배달 선생과도 같이 무술을 연마했다고 자랑했다. 그 후 부산의 모 극장에서 경찰용 카빈총으로 시연하다가 사망했다는 후문에 모두가 가슴을 쓸어안고 슬픔에 잠겼다. 죽음의 이유는 차력사의 가슴을 카빈총으로 겨냥한 경찰이 너무 긴장하여 기합을 넣기 전에 발사된 총알이 가슴을 적중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한국 고대 명상의 스님의 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국선도 창시자 청산거사의 단체 최면술은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 쨍쨍한 여름날에 나무젓가락을 비닐우산으로 착각한 스님의 행동은 그냥 쓴 웃음으로 보낼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집단 최면술은 차력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이비, 교단의 기도와 주문을 매일 암송함으로써 신도들은 집단 최면에 걸릴 수 있다. 따지고 보면 고급 종교의 의식이나 죄례 역시도 신도들에게 던지는 집단 최면과 같은 용어다. 우리가 종교를 선택한 이유는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바다에서 자유를 찾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유를 구하기 위한 종교가 오히려 속박을 부추기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숭상한다는 것은 자유인이 선택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결국 불교에서는 집중하는 명상을 말한다. 깨달음은 말과 문자로 표기된 인간이 만든 문자 밖에 불린 문자를 주장한다. 불교의 수많은 경전과 기독교의 4대 복음서 역시도 인간의 힘에 의해 기록된 문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불교의 가나선의 화두나 남방 불교의 위파사나는 사람의 힘으로 만든 인공적인 명상 기법이다. 하지만 침묵의 선정에서 무심의 산매에 들기 위해서는 말과 문자가 아닌 우리 인간의 의식의 배제를 요구한다. 따라서 의식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연 그대로의 무위자연이 답이다. 한국고 대명상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불사 신선이 되는 것이 결코 목표가 아닐 것이다. 몸 공부, 마음 공부, 기 공부를 통하여 성통공한 깨달음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내려놓는 무심만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수행은 인공적인 기법을 지향하며 또 의식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모라를 주도하며 삼매로 줄다름친다. 삼매는 주관과 객관을 초월하여 시간과 공간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한다.